이어서 바로 후반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제 현대교회사를 350년의 역사가 세속화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축약하고 해서 엑기스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 세속화가 어떻게 현대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650년부터 현대까지를 우리가 니콜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서구의 세속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650년이냐고 했을 때 1648년에 웨스트팔렌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통해서 루터란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고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가 모두 1648년 이제 웨스트팔렌 평화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이후에 지난 3세기 반 동안 급속한 이 근현대교회사가 진행되는데 근현대교회사의 이 진행은 바로 서구의 세속화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왜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상당수의 국가들의 교회가 국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독일 교회가 국가교회죠. 프랑스도 로마 캐톨릭 국가교회죠. 그리고 영국도 성공의 국가교회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 국가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어게인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적으로 또 밝히고 이런 이 과정들이 국가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속화의 도전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 힘없이 이들 교회들이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세속화의 아주 중요한 배경은 계시 중심의 이 기독교가 이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율적인 이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이성을 극대화하는 이 자율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회사는 이성과 자율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추적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 존중, 이게 자연신앙으로 발전하고 이성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48년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상의 흐름이 뭐냐고 했을 때 계몽주의 발음과 계몽주의 반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의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루소, 버틀러,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움, 임마누엘 칸트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중에 특히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기독교 후보 시대를 맞은 거예요. 포스트 크리스천 에이지를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세속화의 기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분명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더니즘, 현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주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비평,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윈주의 진화론,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20세기에 제기된 게 성혁명,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었는데 이제 이성이 발달되고 이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의 권위가 중시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권위가 바로 인간이 권위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현대주의를 규착해가면 분명한 규착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등비평이에요. 이 성경의 이 고등비평이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후대에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별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상실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초자연적인 이적,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위를 상실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등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 다윈주의가 이 다윈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불가지러운 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론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을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 다윈의 진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영국에 가서 공산당 혁명을 1848년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최초의 자본론을 출간하잖아요. 그리고 이 찰스 다윈을 일종의 위대한 스승처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과 이 엥겔스 사이에 굉장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엥겔스가 찰스 마르크스의 장례식장에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찰스 다윈이 인간의 진화를 선언했다면 마르크스는 사회 진화를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규명해 간 것입니다.
영국 안에 성경에 대한 비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다윈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국 기독교는 다윈주의가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영국 국교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현대교회사에 아주 적나라하게 추적을 해봤어요. 찰스 다윈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어요. 헉슬리나 찰스 다윈의 이 가문 전체가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출판권까지 장악하는 그 모든 장악의 세력들이 찰스 다윈의 옹호자, 영향, 그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책들은 출간 못하도록 하고 진화론을 옹호하는 책들은 엄청나게 홍보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다윈주의가 곧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찰스 다윈을 영국이나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도록 그렇게 했고 이러면서 빅토리안 시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배경으로 이 진화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국의 이와 같은 영향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도 영국처럼 그런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고등비평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등비평의 그 성격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계시 중심이 이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은 모세오경도 모세가 저작한 게 아니라 후대에 기록한 것이고 성경의 상당 부분이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벨하우젠에 보면 오경을 제외하면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 이전 부분은 전체 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거가 모세오경은 둘째고 그것이 성경의 반도 되지 않는다. 간신히 반된다. 나머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돼서 기술된 것이다. 그게 벨하우젠의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 벨하우젠의 역사서는요. 찰스 다윈의 이 종의기원 그리고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848년의 공산당 선언과 비교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이 1859년에 종의기원의 책이 출간되면서 이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면서 유럽에 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그리고 레닌이 이러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벨하우젠의 이와 같은 책들이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본 중에 독일의 학자로 이 고등비평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학자고 꿰뚫고 있는 이 하겐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사도들은 성전의 기둥이며 그들이 지녔던 교리는 오직 그들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난다. 성경이 사라지면 교회의 전체 틀도 사라질 것이다. 성경이 포기된다면 개신교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독일의 이 고등비평에 꿰뚫고 있는 이 학자가 하겐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쓰고, 여러분 격려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면서 이 한계를 느껴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포기되면 기독교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기독교는 호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상을 말아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도 세우셔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벨하우젠의 책도 정말 또 흥미있게 독일어를 가지고 또 살펴봤어요.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겐바흐 같은 사람이 이미 1881년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도전을 준 거는 제게는 큰 격려가 된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1859년에 저술한 종의 기원에 아주 그 책 중에 가장 찰스 다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행성이 고정된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도는 동안 아주 단순한 시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형태가 끝없이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이 진화는 지금까지 진행됐지만 지금도 이 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종의 기원이 출간되고 1859년에 종의 기원이 출간되고 나서요. 그로부터 12년 이후에 정말 결정적인 책을 찰스 다윈이 출간합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그 책은 인류의 유래, 인류가 어떻게 기원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류의 기원에 이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상한 믿음을 부여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종 인간과 하등 동물 사이에 모든 구별 중에서 가장 위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한 것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믿음이 인간에게 선천적이거나 본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솔한 주장이다. 그동안에 여러분 지적 설계자들 자연을 봐라. 질서정연하고 논리정연하고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 이 자연 세계에 설계자가 있다. 그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해 왔는데 찰스 다윈은 그것은 경솔한 주장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가 사건과 동시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다르다. 나는 점차 기독교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지 않게 되었다.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찰스 다윈이 나는 불가지론자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온 무신론자하고 같이 교류를 또 하고 그러면서 나 성경 못 믿겠다. 성경의 계시에 있는 게 너무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또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내 아버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이 매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다른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반기독교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였어요.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와 이 찰스 다윈은 아주 중요한 이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기록 중에 직접 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그런데 정말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미국의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뉴욕 출신이에요. 돈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돈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남녀노소의 충성을 요구하는 세계 종교이다. 공산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친구처럼 문을 두드리며 영혼이 아닌 육체의 구원을 제안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산주의 치하에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보여주고 있고 북한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인문을 붙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권을 찬탈한 사람의 이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이게 공산주의죠. 계급투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통시적으로 이 공산주의 역사나 현대교회사를 안다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저렇게 오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에 미친 사람은 그것만 알아요. 주변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 통시적으로 보도록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 이반제리칼 디비니티 스쿨은 개혁주의가 70%예요. 나머지 30%는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또 다른 루터주의도 있고 세대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개혁주의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한 프라이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역사를 알게 되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왜 이게 이단인지 그리고 뭐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나 찰스 다윈 이 모두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찰스 다윈의 그 아버지가 로버트 다윈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에라스무스 다윈입니다.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몽주의의 열렬한 팬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바로 유니테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의 아내 이 유니테리안 가문이잖아요. 그 유니테리안 가문의 사람과 이 찰스 다윈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유니테리안 신앙을 아내는 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안 배경, 계몽주의 배경, 자유주의 배경, 이런 배경 속에서 찰스 다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하인리 마르크스잖아요. 이 하인리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유주의에 깊이 물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헤겔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젊은 헤겔주의자하고 또 어울리게 되고 젊은 헤겔주의자 중에서 급진적인 그 바우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관계를 하고 그리고 포이에르 바흐하고 또 관계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유물론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비평학을 수용하고 다윈주의를 수용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이 영국 교회가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의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이 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단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아니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외치는 강단의 설교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이 평신도들에게 더 관심 있는 사회, 도덕 이런 주제로 강단의 설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오늘날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유지해 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그냥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태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여러분 1978년에 200명이 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미국의 시카고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리나 역사나 과학이나 모든 면에서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시카고 성경보호선언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는 제임스 패커도 있고 제 지도교수인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도 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세계적인 2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성경의 뭐를 선언한 이 선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명단과 함께 한번 줘보세요. 교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이 1870년에서 1925년에 일어날 때 엄청난 영국의 영향이 미국에 서서히 침투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계속해서 나도 고등비평 믿어. 나도 고등비평 믿어.
뭐 이렇게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은 엄청나게 징계하다가 또 경고를 그치고 또 그러지 마십시오. 뭐 옛 신앙으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또 총회는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커지고 또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래서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조지 마스턴의 표현을 빌린다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의 기간 동안에 이 55년 동안에 피 튀기는 논쟁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가 현대주의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근본주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그럼 1960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1870년부터 1925년까지는 자유주의는 안 돼. 우리는 역사적인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해.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다가 1930년부터 40년대 현대주의가 승리하면서 역사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정통주의가 갑자기 또 끼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해야 돼. 그래서 WCC가 역사에 등장하고,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이. 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이 이제는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안에 이런 다양성에 대한 게 등장하고 이 다양성에 대한 이것들이 결국은 관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부터 1925년까지 역사의 칼바르트주의가 여러분 등장해요. 여러분 이 칼바르트주의는요 1925년까지 50년 동안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니까 이 싸움에 식상한 거예요. 이 식상한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찾고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신정통주의로 넘어간 다음에 에딘버러가 신정통주의로 넘어갔죠. 그래서 장로교의 엄청난 이 신학교들이 이 시대에 신정통주의 신학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정통주의가 칼바르트가 WCC의 총회에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한 포문을 또 신정통주의가 중심이 돼서 또 열어가고 이럴 때 두 가지의 보수적인 움직임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반대한다. 우리는 세대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 사회와 결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겠다. 이게 ICCC, 신근본주의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또 반문화주의로 간 거예요. 또 연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별로 중요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 기독교를 이 시대에 계승하면서 건강한 연합운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이게 바로 1942년 NA가 출식되고 복음주의 운동이 이 시대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W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 WEA를 중심으로 한 세계 복음주의 운동, ICCC를 중심으로 한 이 근본주의 분리주의 운동, 이렇게 세 그룹이 역사에 1930에서 60년 사이에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1960년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가면서 좀 쉽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주제인데 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원고를 여러분 풀로 보시거나 아니면 또 강의를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여겨 집니다. 제가 아는 미국 교회에서입니다. 제가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사를 박사과정에서 전공하고 지금도 미국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언제 엄청난 변천의 시기를 맞느냐?
그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신교인이 대통령이 됐지 로마 캐토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만 로마 캐토릭 신자입니다. 벌써 이미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신교는 미국의 청교도는 개신교는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과 이 개신교는 상당히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미국 안에도 여전히 존재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1962년에 6월 25일 날 그 전쟁 나는 한국 전쟁 바로 7주년 맞는 12주년 맞는 이 중요한 때 미국의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가 위헌이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63년에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회, 더 이상 성경 읽기가 폐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하고 기도회가 폐지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청교도의 이 전통은요 50가구가 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만큼 이 학교라고 하는 게 신앙의 센터였어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건 신앙 교육이에요. 오랫동안 미국의 학교는 신앙을 지켜오고 신앙을 독려하고 기독교 이상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뿌리내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이 기도문이 마치 한국의 이 교원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앞에 딱 붙어서 누구나 다 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953년에 여러분 이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즈를 창간하지 않습니까? 이 성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성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에 도전이 있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학생들을 무장시켜줄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 공립학교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안에 이 종교적인 색채를 흐리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은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는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개인의 존엄 또 흑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은 엄청난 이 변화의 시대를 맞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가져다 준 엄청난 변화 세 가지. 첫째가 휴 해프너의 플레이보이 성혁명. 여러분, 휴 해프너의 플레이보이 성혁명, 이 사람도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고 이 친구도 일리노이 대학 동안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죠.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 외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성혁명이 뭐예요? 억지로 이것을 금지시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이 본래의 자유에 억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으로 이 성혁명을 그렇게 주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플레이보이의 성혁명, 공립학교의 기도의 폐지, 그리고 공립학교 성경 읽기의 폐지, 그러면서 미국을 지탱해온 청교도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까지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시드니 아스트롬은 청교도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정신이 1970년 이후에 1980년대에서부터 미국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제 지도 교수인 존 디 우드브리지 교수님은 미 제너레이션, 자기 중심의 세대가 바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1985년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닥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클래스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동성애는 에이즈를 감염시키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이러면서 그 사회 기독교 신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랬던 이 미국이 불과 3,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교도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주목해 보는데 월남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월남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한 이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1950년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러시아가 소련이 계속해서 이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러면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게 세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이 책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그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게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이에요. 그리고 이 1955년부터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이 움직임도 미국이 일종의 성경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지만 공산주의는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게 미국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대대적으로 미국이 이 공산주의와 싸움 그리고 월남전 참전을 대대적으로 활용했어요. 시위를 하면서도 우리 찬성한다. 굉장한 시위를 많이 했어요. 왜 찬성을 했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공산주의화된다면 더 이상 기독교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는 게 세계선교 이 복음 확산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수적이다. 벨리그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전쟁의 지지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중심이 돼서 CAV라고 이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반대했어요. 극히 소수였지만 점차 미국 안에 이 관용의 현상, 반전 시위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에 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대, 이게 히피 문화가 또 미국 안에 일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저스 운동이 그 시대에 또 그들을 대상으로 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또 미국이 이 1960년대에 이 흑인 인권의 문제, 그 다음에 월남전의 이 문제, 그리고 또 공립학교에서 기도회 폐지, 성경 읽기 폐지, 그리고 또 성혁명으로 휴 해프너의 플레이보이 철학,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 막 일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의 흐름이 미국 안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1970년대 해방신학이 역사에 등장하죠. 민중신학이 역사에 등장하죠. 과정신학이 역사에 등장하죠. 흑인신학이 역사에 등장하죠. 페미니즘이 역사에 등장하죠. 이런 70년대 이와 같은 다양한 신학들이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성되고, 또 미국의 이 다양한 이 변화들 맥락 속에서 형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해방식이라고 하는 게 남미에 있어서의 소외당한 가난한 사람, 흑인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속박,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남미라고 하는 나라는 서구의 경제 착취를 당해왔다.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해방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제3세기 역사가 이렇게 또 미국하고의 이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이 해방신학의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민중신학은 한국에서도 또 생겨나고, 이 바이테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정신학의 역사에 등장하고, 또 이런 이 해방신학이나 인종차별, 흑인 인권운동, 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흑인신학의 역사에 등장하고, 또 여성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게 페미니즘 신학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 세속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구의 세속화 35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한다면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신신학, 과정신학, 흑인신학, 페미니즘 신학, 모두 성경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는 현대 상황화에 근거한 신학을 이들이 전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1950년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도전들이 일고 있지만 의식을 못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자들 안에 성경의 본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둘로 딱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경 본이 있다. 나 인정한다. 그런데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영감이 되었지, 역사나 과학이나 지리나 그런 부분에서까지 정말 정확무하냐? 나 동의 못한다. 이렇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커졌고요. 또 한쪽에서 있어서는 무슨 얘기냐?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이나 지리나 모든 면에서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자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영감된 것이다. 오류가 없다. 이런 완전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1978년에 시카고 성경보호 국제선언이 왜 나왔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감됐지만 역사나 과학이나 지리나 이런 면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으로 역사의 이 성경보호 선언이
등장한 것입니다. WCC가 등장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게 다 선교다.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의 개념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전도 종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율이 떨어지고 선교율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1966년에 위튼 선언이 나오고 1966년에 베를린 선언이 나오고 1973년에 로잔 언약이 나오고 1989년에 마닐 선언이 나오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선언이 나오고 2024년에 서울 선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의 중심에는 선교는 미전도 종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도 반성할 게 있다. 복음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래서 1973년에 로잔 언약에 있는 것처럼 이반젤리즘, 복음 전도와 소셜 레스판스빌리티,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균형 있게 전개해야 된다. 이게 로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로잔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가 대한민국입니다. 1966년 베를린 선언 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때 김중걸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조종남 전 서울신대 총장님, 이런 분들이 베를린대회에 참석한 거예요. 베를린대회에 참석해서 귀를 기울이고 한경직 목사님 용어를 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쭉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딱 발견했어요. 물고기 선교. 물고기 선교. 그래서 결국은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바로 황금 어장인 학원 선교, 황금 어장인 분선교, 황금 어장인 산업 선교. 이 세계 선교에 한경직 목사님이 집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그리고 1973년에 빌리 그리함을 초청해서 빌리 그리함 전도대회를 열고 1974년에 엑스프로 74가 열리고 19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고 4년 후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기적, 교회 성장의 기적은 바로 이 로잔 1966년 베를린 대회에서부터 출발의 기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베를린 대회에 참석했던 김중걸 목사님이 1972년에 텍사스에 와가지고 엑스프로 74를 본 거예요. 이러면서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 2년 후 1974년에 한국에서 엑스프로 74를 열겠습니다. 30만 명이 모이는 대회를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언했는데 빌리 그리함 전도대회 일부 1974년에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한국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에 대한 엄청난 도전 속에 복음주의적 선교관의 재정립이 결국은 로잔 대회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다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가고 메마른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불을 지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젠더 문제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게 신마르크스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게 고전적인 마르크스는 정부를 전복하고 이런 것이 신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마르크스주의는 이와는 달리 교회를 적폐 세력의 진원지로 보면서도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하고는 달리 국가 전복보다는 인권, 문화, 정치, 사회 변혁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세속화를 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런 이 무서운 전략들이 이 고위층을 접촉하고 또 대법관들을 접촉하고 이러면서 이들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위에가 다 바뀌니까 밑에 바뀌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고등비평,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 고등비평,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다윈주의, 그리고 유물론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 이 두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 깊이 침투해 오면서 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고 탈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의 자유가 아닌 모든 세상의 재종교의 자유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민교회가 나아갈 길이 뭘까요? 첫 번째, 근대 교회사, 특히 미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교파는 다릅니다. 장로교, 회중교회, 그리고 친미교. 그렇지만 이들이 미국 사회를 민족적인 종교적 공동체로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개혁교회가 미국에 와서 아미시 공동체, 여러분 유명하죠?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프랭클린 마셜 대학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펜젤러가 프랭클린 마셜 대학 출신이잖아요. 독일 개혁교회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RCA를 설립하고 CRC 교단을 설립하고 칼빈 대학을 설립하고 그 미시간의 그 주의 호프 칼리지를 설립하고 그리고 웨스턴 세미나리를 설립하고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로커스 대학도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설립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도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의 이름이었어요. 1662년에 영국이 점령을 해가면서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뉴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은 사실 영국이 이 뉴욕을 창탈한 거예요. 본래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커스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오늘날 네덜란드 대학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뉴욕이 어떻게 네덜란드의 도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엄청난 이민 세계를 구축한 다음에 이 다민족이 다 수용할 큰 그릇에 이 미국의 풍토 속에서 거대한 기독교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청교도였고 그리고 독일 개혁교였고 아미시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이 네덜란드 교회가 그런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뭡니까? 저는 이런 미국의 역사를 깊이 반추해 보면서 한국의 이민 공동체가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뭔가 다음 세대를 진지하게 염려하면서 미국 사회 속에서 한국의 전통도 살려가고 미국의 전통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미국의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정말 키워가는 이와 같은 거룩한 꿈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이민교회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이 저는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한국교회 2세대들도 60년도 다음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이민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먼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민교회가 쇠퇴하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목회자이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도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먼저 세속화되고 그냥 미국 문화에 동화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그렇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느슨한 이 자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이 강단에 외치는 그 메시지가 교인들을 바꿀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베이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목회자의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아버지 미국 사회를 바꾸게 되고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그래서 청교도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는 이민교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아멘.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구제 때문에 바빴을 때 그들이 7 집사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의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서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더라. 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선교는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자가 바로 설 때 정말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의 회복을 치며 몸부림칠 때 강단이 살아날 거고 강단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바뀌게 될 거고 교인들이 바뀌게 되면 산업 현장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더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유럽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다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민교회는 너무 좋은 목회 선교 현장입니다. 저는 퀸즈 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김성우 목사님이 했습니다. 저는 훗날 역사를 누군가가 이민교회 역사를 쓴다고 한다면 그 이민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퀸즈 장로교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
중국어 예배 10주년 때 본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빡할 정도로 그냥 가득 모여서 1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난다면 1000명이 75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0명이 될 거고 그들이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그래서 이 뉴욕이 달라지고 그들을 통해서 중국 본토 선교가 되고 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축소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유럽의 모든 교회들처럼 자기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눈을 돌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민교회 목회자는 너무도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민교회 독특한 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목회자들보다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들 중에 잘 된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목회지 여러분의 이 현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안주하지 말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를 강단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처럼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료하는 교회로 사도들처럼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정말 몇 명이 모이던 딸이 드럼을 치고 계속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눈이 오나 보니. 자기 친구들 따라 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아빠 따라 그냥 섬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콜롬비아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또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딸아이 하나님이 주의를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나의 목양의 이 현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민교회 멘토가 필요합니다. 아멘. 최고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멘. 우리는 좋은 선배와 동료와 목회 모델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도 교수로 첫 부임해서 제 몇 년 선배에게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는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할 때 그 트리니티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그 학자들은 책을 쓰고 학교 강의에 충실하고 외부에서 발표하고 강의하는 것도 충실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너무 중요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콜링으로 알고 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예, 롤 모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아,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존 낙스 그리고 폴리가 여러분 그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그렇게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롤 모델을 따라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경남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강의에 매료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젊은이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최고의 롤 모델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도 순교를 하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따라서 그가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순교의 신앙의 모델이 됐습니까? 한경재 목사님에게도 또 롤 모델이 있어요. 빌리 그리함이에요. 이 빌리 그리함이 얼마나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서 선교에 열심히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이 한경재 목사님에게 롤 모델이 빌리 그리함이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좋은 롤 모델을 이 땅에 찾아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든 우리가 그 롤 모델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끝나면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교포와 교단을 초월해서 이민교회가 오늘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간의 협력과 목회자 간의 협력, 아멘. 정보 교환, 말씀 연구 준비, 중보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거는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목회적인 소양, 또 이 사명의 소양, 영적인 소양, 준비 부족, 그런데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놀라워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정말 열심히 세미나 참석하고요. 기회가 되면 배우고 그리고 로고스 바이블 프로그램 통해서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민교 목회자들은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모임이 발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들의 정말 이 폐단들을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1.5세와 2세들이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는 문제, 여러분 앞으로 이민교회 목회자 양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교회 힘들어도 멀리 가라.
이민교회 힘들어도 멀리 가야 합니다. 제가 김윤중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안산 동산교회 개척 단계가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동산고등학교 설립합니다. 그래서 동산고등학교 설립하겠다 비전을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당신 자녀들 고등학교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 제대로 세상교육도 받는 학교 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설립하고 나서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많이 냈던 이들의 자녀들은 정작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전의 학교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엄청난 학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에 실패하고 또 1.5세, 2세에 대한 준비가 실패한다면 이민교회 희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이민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얼라이언스 대학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문을 닫고 뉴욕 대학 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비블리칼 신학교가 문을 닫고 주리 캠퍼스마저 이제 클로즈돼서 멀쩡히 돼가고 과연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 후시대가 전개됐어요.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200년 동안에 가장 놀랍게 성장한 종교가 개신교예요. 네. 프랑스 혁명 당시 1789년에 로마 캐톨릭은 1억 7천만 명이고 정교회가 3천만에서 5천만 명이고 개신교는 2천에서 4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 로마 캐톨릭은 7.7배가 성장했고 정교회는 6배가 성장했고 개신교는 20배가 성장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우리가 현실인 눈앞에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고 너무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최근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인의 81%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또 49%와 20%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퓨 리서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UMC가 동성애를 찬성하자 여기에 반대해서 나오는 게 CMC. 여러분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2020년 통계와 2024년 통계가 30%에서 4년이 지난 2024년에
38%로 8%가 증가했어요. 30%에서 38%. 이거 4년 사이에 8%의 증가는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HDL 부흥이 일어났어요. MZ 세대가 지금 뛰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의 교회 역사가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민교회 환경, 미국의 환경, 조국 대한민국의 환경, 세계의 환경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역사가 인간들의 계획과 예측대로 움직여 온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겐바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책, 이번에 책을 보면서 지금부터 145년 전에 그런 시각을 가졌고요. 도전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다시 선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풍부한 역사는 책에 기록되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교훈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더욱 번영하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제사장 사명, 선지자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리차드 데이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섭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와의 타협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아멘. 역사는 우리들에게 나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는 긍정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속에서 로마의 네로 박해가 한참일 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 교회가 네로 박해하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을 도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족한 주의 발표를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세속화와 이민교회 나가기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거대한 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3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미국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이민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진지하게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무리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민교회를 섬기는, 이민 또 여러 가지 기관을 섬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멘.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멘.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민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를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민 사이에 동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미국 사이에 정말 주역으로 저들이 쓰임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